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마무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해의 소지란 것이 원래부터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핑계댈 자들에 대해서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단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더 올릴 것도 없고 관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를 합시고 하는 거죠. 어제 보니까 되게 심각한 걸 봤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 화면이 있잖아요. 그 화면에 침투를 해서 거기에 드라이브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이라고 쓰고 중간에 아이를 그 경찰 배지 같은 거를 박아 놓은 다음에 또 십자가를 박아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화면이 사라지는 그런 거를 해킹범이 띄운 걸 봤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제가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이전에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사칭하는구나 이 새끼가. 경찰도 사칭하고 뭐 십자가 이런 거 기독교적인 것도 사칭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지 않았고 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킹범이 하는 짓은 정말 그러니까 뭐 그냥 대강 요새 어디저기 이것저것에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해킹 범죄자들 총책 가운데서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든지 또 그들의 이제 그런 척 저런 척 하는 걸 보면 이제 뭐 그들의 어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 자신들의 어떤 방송이고 뭐 유튜브 방송이고 또 뭐 책 쓰는 거고 뭐 일하는 건데 뭐 해킹은 아니지만 해킹 범죄는 범죄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일하는 자들도 뒤에서는 다 해킹 범행을 하고 있죠. 그건 범죄인데 근데 이제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면에서 뭐랄까 그냥 굳이 이렇게 넘겨짚자면 음, 처음에 이제 그 뭐야 정현철이 그 테이크 앨범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냈고 그거를 테이크 앨범을 냈을 때 한국에서 엄청 팔렸어요. 그쵸? 그 당시로서 보면 진짜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리고 테이크 앨범을 엄청 팔고 울트라맨 앨범을 냈는데 그것도 뭐 그건 이제 들어와서 냈단 말이죠.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와서 막 공연하면서 냈어요. 근데 거기 내용 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일단 그게 그 메이저 계열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울트라맨 앨범 같은 경우에 그 페이크 앨범도 그렇고 테이크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가사가 사상이 라일리한 부분들을 비는 새끼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다음에 또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싸잡아서 맨날 다 잡신 숭배하는 새끼니까 걔는 공연소리는 가사를 보면 옛날 것도 그렇고 서태지아들 시절에 몇 개 보면 무슨 막 거꾸로 불러도 같은 가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 굳이 그거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무슨 귀신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걔는 그냥 그 예술이 지 어떤 나름대로 음악 만드는 게 지 힘이니까 걔는 뭘 한다? 막 이것저것 다 싸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걔만큼의 뭐 음악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스파게티를 좋아해. 저 연예인은 떡 치는 걸 좋아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술을 도구로 삼는 거지. 삶의 모든 걸 도구로 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 숭배의 대상, 내 목적은 예수님이니까 내 사랑의 대상은. 근데 이제 그 정현철이 울타맨이라는 앨범 낸 거에서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영웅이란 더는 없어. 이미 죽은 지 오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가사를 쓰려고 한 거잖아. 저태양 안에 바로 이날의 영웅은 빠로 너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가사가 그냥 이렇게 팬들과 뭐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평론가들이 막 이상하게 또 만들어내는 말 하듯이 얘기하는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유명한 세들에 대한 발언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자면 그냥 팬들과 소통하려고 아니면 뭐 걔네들한테 이제 공연하는 어떤 그런 무대 그런 걸 갖고서 이렇게 가사를 쓴 거잖아. 근데 이제 굳이 그걸 갖다 붙이자면 전병욱이가 그 자신감이라는 책에다가 엄청나게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엄청나게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엄청나게 뭐 즐거워하고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전병욱의 동생이 피아니스트인가 그래요. 음악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전병욱은 설교사죠. 목회자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걔가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 한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영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리를 쳤거든요.
군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군대 군병역으로 거부를 하고 영창에서 난리를 쳤고 교도소까지 갔어요. 뭐 다른 그 어떤 막 이렇게 푹 찌르고 이런 난리가 아니라 좀 말 그대로 고성방가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가고 이렇게 해서 풀려났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명이 쓴 것이 제 그런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좀 책임 의식을 갖고라든지 아무튼 뭔좀 대외적으로 미안 미안 막 이러면서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뭐냐면 그, 음, 그 정말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슬픔의 깊이, 기쁨의 깊이 이런 게 또 이렇게 내가 뭐 예술가도 아니지만 난 프로페셔널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굳이 대외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또 도구적 가치가 돼버려서 예술이 안 돼버리는데 그 어떤 예술가적인 기질 같은 걸 보면 느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크게 기뻐하고 세밀하게 기뻐하며 깊이 슬퍼하고 세밀하게 슬퍼해요. 뭐 기쁨과 슬픔만 있는 거 아니지만 행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밴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그 옛날에 그 더컴이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지금 더 컴포스 오브 뮤직 뭐 우리가 음악이나 심판이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있어 아무튼 그 무명일 때 그 국카스텐이요 만화경이라는 독일 말의 그거잖아요. 이 국카스텐이랑 저랑 같은 실용음악 학원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명했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나가리 했는데 그 국카스텐 같은 경우 그 그 밴드 일원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막 진짜 듣자마자 엄청나게 막 그 우리들 언어로 얘기하자면 뭐 우리들이라는 그 사람들 기분 나쁘시는데 아무튼 그 듣자마자 존나 싸는 음악을 만드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음악가들이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 정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냐면 그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철벽 방어를 하는 보안 IT 전문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음악은 도구적 가치가 아니니까. 음악을 듣는 것 자체고 즐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는 예술가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게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서 무식하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연병은 자신감에 그리고 이전에 뭐가 있었다? 책이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영창에서 난리치기 이전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박호종이란 자가 나한테 예언 안수를 했는데 모든 대학부에 와서 함께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예언하고 안수를 줬어요. 근데 박호종이 나한테 예언 안수를 줄 때 그게 나한테 미혹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박호종이 그러고 나서 설교단에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 우리는 다 하나님 같은 자들이라고 해요. 첫 번째 오류, 2단,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무슨 가사가 계속 머리에서 안 떠나서 그 가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꺾는 예수 이름으로 막 그걸 그 대적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난 그 설교 들을 때 우린 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냥 넓게 봐서 저 사람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뭐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인가? 내가 나서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진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절대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래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아무튼 그리고 또 그 어떤 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가사가 끊기기를 기도할 수도 뭐 있겠지 뭐. 근데 나는 그거 해당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내가 미혹을 당한 거지. 왜냐면 그 예언한수 했던 게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점점 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아니면 뭐 유명해지는 그런 사역작감이 될 거고 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박호정의 방식대로 어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되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형태, 형식적인 그런 영적인 행위들을 내 삶에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영창에 가서라도 뭐 거기서 생각난 건데 영창에 가서라도 막 군대 가서라도 영창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야 된다. 무슨 뭐 육체적으로 열심히 뛰고 막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정신병이었죠. 정신병. 미혹을 당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병훈 나름대로 밭전이니까 왕병욱이었으니까 조상이 나름대로 그렇게 대고 쳐요. 책임의식 가졌다고 치자고.
그리고 나는 기독교 4대째 기독교인이고 그 인간은 3대째 기독교인이니까 뭐 따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뭐 내 외삼촌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라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야곱이고 라반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꼭 그 인물은 아니고 외삼촌 삼촌 둘이 겹해 죽여버릴까 족같은 병신 변태 쓰레기 새끼. 아무튼 그 무슨 말 하냐면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 새끼인데 박구정도 마찬가지고 니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렇게 됐다 이거야. 진짜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깊이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 안 써 있었지만 그러면서 걔는 그 복음을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안식하게 된다. 그게 무슨 뭐 그 영적인 밤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감 읽어보면 일주일에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제발 좀 그만 그 멈출 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소통해 보면 잘은 모르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그 방송 일 하시는 분들 특히 뉴스 하시는 분들이 쉬지를 않아요. 내가 볼 때 잘 모르지만 쉬지를 않아. 이 사람들이 그 또 그런 거 있어. 약간 강박적인 게 있어갖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즐기는 것 자체를 다 안 줘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한다. 그리고 돌아와. 퇴근을 하잖아. 그럼 뭐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풀고 뭐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뭐 그렇게 유튜브 본다든지 좀 이렇게 마음을 풀잖아. 내가 볼 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먼지 더미 속에 사는 거야. 그냥 계속 이렇게 마음을 안 풀어. 그냥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아닐 수도 있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일만 해, 일만. 말 그대로 일만.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안 쉬어. 일주일에 하루 안 쉬는 거야. 특히 방송인 하는 사람들이. 응?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유튜버들이 그러잖아. 유명 유튜버들은 그 어떤 사람도 그러는데 심지어 그 자기가 일하는 공간과 방 안에서 일하는 공간과 또 그 집 안에서 그 쉬는 공간을 나눠놔요. 그리고 쉬는 공간을 커튼으로 쳐놔. 왜 나? 왜? 그 안에서는 이제 쉬는 날은 쉬는 거야.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으려고. 왜? 유튜버들은 막 계속 이렇게 일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나도 지금 이게 이렇게 올다 보니까 이거 올리고 나면. 그러니까 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전자책 쓰다가 그 막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올려버려요. 어? 그래서 맨날 전자책 하나 더 쓸 때는 이거 만들어 놓고 적어도 한 달 동안은 탈구하는 기간을 가져야지. 그냥 하루 안에 또 올린다고. 근데 아무튼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열심히 또 그다음에 뭐 하냐면 그 만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편집하고 또 편집하고 또 편집하고 또 덧붙이고 또 편집하고 아이디어 또 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쉬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주님이 창조 시부터 사람을 6일 동안 일하게 하고 하루는 쉬게 만들어 놨는데 하루 안 쉰단 말이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주 5일째, 주 4일째 이건 문제가 아니지. 왜냐면 그 4일, 5일, 6일째는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잖아. 그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적어도 남자끼리 빠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모가. 그래서 그 호빠에 가야 되는 그런 이때 그 고인돌 세워야 되는 그런 이때 인류 가운데 이제 이집트인들이 막 이렇게 끌고 가고 피라미드 세우는 그런 인력들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갖고 지금 이 현대 사회 이 인간들은 그 주 5일째 주 4일째는 상관이 없는데 안 쉬는 게 문제라. 안 쉬는 게. 그런 얘기를 자신감에 쓰는 거야, 장병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게 써놓고, 왜냐면 말라기에 써있는 얘기니까. 응? 나는 선지자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대로 전할 뿐이다. 그렇게 써놓은 거지, 거기에. 자신감에. 근데 이제 뒤에서 꼬남을 치는 애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이나 내라고. 그리고 예배나 그 빠지지 말고 수석해서 이렇게 거기 이렇게 세뇌나 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아무튼 근데 관여할 바 없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상황이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바깥 애들이 정현철의 가사를 너무 싫어했다. 예를 들자면 뭐, 뭐 알았어 신이란 내 곁엔 없어 든든든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바까오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좀 이렇게 그게 울트라윈의 앨범을 잘 보면 그 가사가 약간은 좀 부유한 사람들 약간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일 중심의 사람들의 정말 일에 막 엄청나게 매여서 사는 사람들, 좀 기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자녀 세대의 어떤 뭐 당연히 우리가 받는 교육이고 우리가 받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태도, 나는 이제 기업가 아들은 아니지만 그런 요소에 대해서 불평을 끄잡아내 갖고 그 불평을 이렇게 쏘아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고 좀 그런 요소가 있어 가사에 좀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